오전에도 이렇게 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후도 시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엄마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딸이자 또 어머니이자 교회 일원으로 또 여전도의 회원으로 참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기 몸 하나 돌보는 것이 참 큰 사치인 것처럼 가정을 위해 그저 헌신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 수고를 다 감당하시고 요즘은 또 왜 이렇게 손주 볼 일들이 많은지 손주들까지 다 봐주시고 그렇게 바쁘면서도 또 교회에 일 있다고 하면 다 또 교회 나와서 일하시고 또 몸이 힘들고 또 바쁜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들 참 그 모습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남성분들이 서운해 하실까봐 또 아버지에 대한 시도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막 서운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등 뒤에 벼랑이 보인다. 아니 아버지는 안 보이고 벼랑만 보인다. 요즘엔 선연이 보인다. 옛날 나는 아버지가 산인 줄 알았다. 촬영 산맥이거나 낭림 산맥인 줄 알았다. 장대한 능선들 모두가 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었다. 푸른 이끼를 스쳐간 그 산의 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에 닿는 것이라고. 수평선에 해가 뜨고 하늘도 열리는 것이라고. 그때 나는 뒷짐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었다. 아버지가 아들인 내가 밟아야 할 비탈들을 앞장서 가시면서 당신 몸으로 끌어안아 드리고 있는 걸 몰랐다. 아들의 비탈들을 모두 끌어안은 채 까마득한 벼랑으로 쫓기고 계신 걸 나는 몰랐었다. 나 이제 늙은 짐승되어 힘겨운 벼랑에 서서 뒤돌아보니 뒷짐지고 내 뒤를 따르는 낯익은 얼굴 하나 보인다. 겨우겨우 벼랑 하나 발 딛고선 내 뒤를 따르는 초식동물 한 마리가 보인다. 네,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의 그 자리에 서보니까 마냥 크고 좋아 보였던 그 자리가 참 얼마나 고되고 힘든 자리인지 그제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시 모두 이제 우리나라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마음의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말이죠. 참 어느 나라가 더 하다 덜 하다 말할 수 없겠지만 참 우리나라에서 참 수고하시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보면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또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아가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네 가지 특징, 현숙한 여인의 네 가지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현숙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뜻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군대를 많이 거느린 사람, 부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본문에서는 여인이라고 뒤에 콕 집어 나왔기 때문에 현숙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하고 거대하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지런하여 가정살림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3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뜻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상인의 배와 같아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뭔진 몰라도 참 부지런히 산다, 열심히 산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지런한 사람이 현숙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공고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로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 즉 가족이 전부 무슨 색 옷 입었습니까? 홍색 옷, 분홍색 옷 입었습니다. 네, 분홍색 옷. 분홍색은 성막과 제사장의 겉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옷인데요. 아주 귀한 옷입니다. 그 귀한 옷을 가족들에게 다 입힌 거죠. 네, 다 입혔습니다. 또 보시면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온화한 날씨가 계속돼서 눈이 잘 내리지 않죠. 헬몬산에는 눈이 자주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가끔씩 눈이 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는 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온다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이 내리지 않는 게 정상적이지만 만에 하나 눈이 내린다 할지라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족들을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홍색 실로 만든 옷은 이 두 겹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네 번째 모습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족들 잘 섬겼지만 동시에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이불을 짓는데
이불은 이불인데 어떤 이불입니까? 아름다운 이불. 네, 아름다운 이불입니다. 이 이불은 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온이 요즘 같이 떨어지면 덮는 게 너무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덮는 것을 준비하는데 이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좋은 거 준비한다는 거예요. 좋은 이불. 그 좋은 이불, 아름다운 이불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겠지만 제일 좋은 이불, 제일 아름다운 이불 누구 줍니까? 자녀 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불 배우자 주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제일 안 좋은 이불, 제일 얇은 이불 그런 거 덮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본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 좋은 이불을 준비해서 덮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마포는 애굽에서 수입해온 백색 세마포, 수입품입니다. 국내 생산이 아니고요, 수입품, 외제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죠. 또 이 세마포는 성전에 바쳤던 예물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또한 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화려한 옷차림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불리죠. 자색 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색은 고귀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왕실과 부유한 일부 계층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왕실에 있는 귀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색 옷을 입었던 것이지요. 아까 가족들이 무슨 색 옷 입었습니까? 홍색 옷 입었는데 이 홍색 옷 입은 사람의 지도자가 입는 게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봐도요, 부자들은 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홍색 옷도 참 좋은 옷이잖아요. 참 좋은 옷인데 그 홍색 옷보다 더 좋은 게 무슨 옷? 자색 옷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가족들 좋은 옷 입혀주고 나는 더 좋은 옷 입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5만 원짜리 옷을 사주면 나는 얼마요? 10만 원. 너무 잘하시네요. 10만 원짜리 옷을 사 입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죠. 불편하죠. 물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5만 원이면 자녀들 10만 원, 자녀들 10만 원이면 내가 5만 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요. 현숙한 사람은 본인을 위해 좋은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숙한 여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녀들 5만 원짜리 옷 사주시고요, 여러분들 10만 원짜리 옷 사 입으십시오. 내일 당장 어디 가시라고요? 옷 사러 가십시오. 네, 내일 당장 옷 사러 가셔서 또 자녀들 옷 사지 마시고 남편 옷 사지 마시고 여러분 본인 옷 사가지고 오십시오. 네, 본인 옷 사가지고. 네, 사치하라는 말이 아니죠. 네, 자기 자신을 아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돈 좀 쓰고 좀 에너지 좀 쓰고 또 시간 좀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원 좀 가라고요. 애들 병원만 따라다니지 말고 남편 병원만 챙기지 말고 본인 병원 좀 챙기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잘하세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잘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가족들 잘 섬기죠. 정작 그런데 네 번째,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는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은 사치라고 여기지요. 나를 위해 옷을 사고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이 어색해요. 왜요? 안 해봤으니까. 차라리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마음 편하지 나를 위해 돈을 쓰면 왠지 미안하고 죄책감까지 듭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홍색 옷을 지어 입히셨다면 본인을 위해서 자색 옷을 지어 입는 그런 여유와 자신감과 자신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왜 이런 사람을 현숙하다, 왜 이런 사람을 능력 있다, 위대하다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고이 키워서 시집을 보냈더니 가족을 위해 죽어라 일만 합니다. 그리고 없는 돈 있는 돈 긁어모아 부모님한테만 드려요.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자녀들에겐 좋은 옷 해 입히면서 자신은 누추한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좋은 옷 사주면서 정작 자기는 싸구려 옷만 입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본 친정 엄마가, 이것을 본 친정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좀 좋은 옷 좀 사 입어라. 너도 제발 좋은 옷 좀 사 입어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해줘서 너무 고맙다. 긍휼함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고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가정도 교회도 여전도의 일도 내 일처럼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정작 너는 어떠니? 너는 힘든 일은 없니? 너무 바쁘다고 병원도 못 가고 너무 바쁘다고 자신의 몸 돌보지 못하고 그렇지는 않니? 나는 너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 마음 좀 챙기고 건강 좀 챙기고 너의 삶 좀 챙기고 자신을 좀 챙겨라. 이 마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소중하게 지으셨습니다. 누구 하나 더 귀하고 덜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고 다 귀하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열정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헌신입니다.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봉사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신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나를 내가 잘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것 역시 너무나 귀한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 현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가족을 잘 돌보고 약한 자들을 잘 돌보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또 긍휼이 많고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삶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